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에 내려갈 때에 난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여러분 많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붙잡아야 될 자리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붙잡아야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흔들릴 때에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싶고, 흘러가는 세월도 붙잡고 싶고, 사라지는 재물도 붙잡고 싶고, 권력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인생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허우적거릴 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놓아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손을 펴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려놓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붙잡아야 살 수가 있고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놓아라, 흘러보내야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틀린 것 같지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라고 기록이 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와 죽을 고생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정치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정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소설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이게 도대체 꼬이고 얽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재미가 있어야 끝까지 읽잖아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읽을 때에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읽으면 여러분 참 긴장감이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나요?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 봐요. 에라 모르겠다 맨날 때려잡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갈등이 많고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합니다.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첫 페이지도 하나님이 있었고, 그 중간 페이지도 하나님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어느 한 장면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건축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는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 과정 또 마무리가 되는 끝을 동시에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도 안 된다, 경제도 안 된다, 군사력 가지고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부분이 회복이 되고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너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무너진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절망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십니다. 왜 성전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만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망한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회복이 됩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깊을수록 맡겨야 됩니다. 따릅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맡기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여러분 발목에 잠겨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잠기고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깊어졌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강이 여러분 됐는데 이 말씀은 거리를 측정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를 발목에 찬물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합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강이나 바닷가에 데리고 가보세요. 발목까지만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목까지만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오는 물은 어린애들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뛰어다닙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제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발을 빼버려.
발목신앙은 내가 조절하는 신앙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이 있습니다. 무릎에까지 오는 물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안전할까 위험할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석관에서 관계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단계, 봉사하는 단계, 행동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석관에서 관계로 조금 나가다가 스톱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뛰고 달리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권사를 보니까 뒤로 걸어가요. 그때 느끼고 배웁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도 앞서갈 수가 없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열매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면 일어나 버립니다. 바쁘면 일어나 버립니다. 피곤하면 일어나 버립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통제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만둬버립니다. 이게 무릎신앙입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여러분 팔도 사용해야 되지만 허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허리가 약하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물이 허리에까지 차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점 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흔들고 또 흔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헤엄치를 강의했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싸우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도에 맡기면 쉬워요. 파도에 맡기고 있으면요 그 파도가 나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앞을 향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고 버티면 힘듭니다. 그러나 맡기면 홀가분합니다. 헤엄칠 강의 신앙은 참고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헤엄칠 수 있는 강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바뀐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내가 주인인 발목 신앙에서 무릎과 허리에까지 가는 물로 차는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기도와 순종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헤엄칠 강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권을 성령께 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는 신앙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 강까지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가 되면, 나이가 여러분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중요성 깨닫고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는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발목 신앙이 됐어요. 주도권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체포당하자 전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헤엄칠 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소망의 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강으로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강으로, 믿음의 강으로, 승리의 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는 발목에 머물렀던 신앙에서 헤엄치는 강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속도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맡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흘러가야 삽니다. 따라합니다. 흘러가야 산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강가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거리가 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사람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사해 바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흘러갈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보면 유형 건물이죠. 벽돌로 지은 건물 아니면 돌로 지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그 물이 흘러갈 때에 모든 것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두고 막아놓습니다. 강을 막아놓으면 댐이 됩니다. 댐이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막아놓으면 녹조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수문을 열고 흘러보내면 강은 다시 살아있습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됩니다.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펄과 갯벌이 나오는데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난 물이 흘러갈 때, 동서남북 지심에 흘러갈 때에 사람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사해 바다로 여러분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진펄은 물이 고여있는 늪지대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늪지대에 있는 물은 썩은 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개펄은 염분이 많은 섭지입니다. 그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펄과 개펄의 문제는 물의 양이 많다 적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냄새나고 썩고 생명이 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강의 특징이 뭡니까? 흐름에 있습니다. 강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면 확장됩니다. 흘러가면 나누게 됩니다. 흘러가면 사람이 살게 됩니다. 반대로 진벌과 갯벌의 특징이 뭐냐? 고립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여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강물이 깊어지고 흘러갈 때에 생명을 낳지만 고여 있는 물은 죽음의 자리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복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여러분 흘려보낼 때에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댐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댐이 되면 안 됩니다. 수문을 여러분 활짝 열고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를 사두면 진펄과 갯벌이 됩니다. 사랑을 사두면 하면 진펄과 갯벌이 되어버립니다. 복을 사두면 진펄과 갯벌이 됩니다. 물질도 사두면 진펄과 갯벌이 됩니다. 냄새납니다. 썩고 부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위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35%가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붕붕 뜹니다. 물이 들어가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강 좌우에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종류별로 여러분 힘이 많아졌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자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간 방향이잖아요. 방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 넓은 곳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사해 바다를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선자를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을 보여주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땅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 바다도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성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죽은 영혼 살고 성령이 죽은 영혼을 여러분 살립니다.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 죽어가는 내 영혼을 성령이 살립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내 심령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도 희망이 없습니다. 발목 신앙 희망이 없습니다. 무릎 신앙도 아슬아슬합니다. 허리까지 오는 신앙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멈춰버린 신앙은 나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는 신앙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흘러버리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진펄과 갯벌처럼 여러분 멈춰버린 신앙이 있습니까? 고여있는 신앙이 있나요? 아직도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026년도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노고 기록이 되되 잎사귀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치 않는 신앙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뗄 때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받은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이웃 사람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흘러버릴 때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성장하고 기도하고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흘러가는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